요한계시록은 세 가지 핵심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말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말은 있다. 두 번째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가 있다. 세 번째로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갈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에 재림을 하셨는데, 구름 타고 재림을 하셨는데 휴거가 됐어요. 오늘 아침에, 어제라고 하십시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보니 소위 뉴스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라졌다, 뭐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근데 나는 안 없어졌어요. 나는 일어나 보니 내 짝꿍은 간 것 같은데 나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억울할 것 같다. 그러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억울해요, 주님. 없습니까? 우리 하나 그냥 다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억울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당연히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믿고 확신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투철했는데, 내가 남아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끝장났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합격선에 들어가지 못했구나. 이런 또 한편의 그런 마음의 그 두려움과 더불어서 절망이 찾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희망과 또 인내의 어떤 그 시간을 잘 버티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게 사실은 정경에 포함될 때에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이걸 정경에 넣어야 되냐 빼야 되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 논란이 됐냐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 같아서. 이게 도대체가 그래도 3장까지는 괜찮아요. 뭐 7교회 스토리까지 나올 때는 괜찮은데, 하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묘사하고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스토리들이 막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것은 조금 정신병자가 쓴 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넣을까 뺄까를 놓고 그들이 고심하는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요한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다라는 그 마지막 말씀 때문에 정경에 포함을 시키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그 우리 안에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생깁니다. 비전과 희망이 있다기보다는 두려움이 생기는데, 그 두려움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올라가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너무 좁게 느껴지기 때문에요. 구원받는 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위한 가장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성도로서 네가 거룩하게 살았느냐. 그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니까 우리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그 거룩함의 기준이 내 머릿속의 기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거룩함의 기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그러니까 일회적인 휴거가 한번 쫙 일어나면 이제 다 끝장나는 거잖아요. 뭐 순교하지 않는 이상 순교가 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절망감,
만약 휴가가 됐으면 휴가하는 시점에 우리가 다 알겠죠, 그죠? 짠 하고서 이제 다 알 텐데 남아 있는 자들에게는 그보다 더 큰 공포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기준이 결코 낮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 이런 수준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신학에서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예정받은 자, 로마서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룩에 기반한 구원의 척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가 다 이제 갖춰줘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성경주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믿어버리자.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협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기준이고, 로마서에 가면 로마서의 은혜를 받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요한계시록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 기준이, 제가 볼 때는 구원의 완성과 출발점은,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바울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 세상에 태어난 것과 잘 마무리하는 것은 그 사이에 굉장히 큰 어떤 시간적인 공간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죽거나 혹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나가는 것, 그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기는 자. 매일매일 영적인 그런 도전이 오고 사단의 어떤 공격이 오는데 그 매일매일의 하루를 인생으로 따졌을 때에 그 하루를 승리로 이끌어내는, 승리로 마무리하는 그 사람이 이기는 자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가 어둠의 세력의 대적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 하루하루가 모여서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를 하느냐? 거룩함으로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된 생활을 하면서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이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거룩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돌아가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보통 이제 AD 95년경에 이제 쓰여졌다 이렇게 보는데 바로 왕제가 AD 64년경에 이제 로마 대화재가 나고 그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림으로 말미암아서 직접적인 이제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약 250년 동안 그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의 출발점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의 출발점에서 이제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이 환난의 때를 이겨나가라 이런 메시지로 주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한계시록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이거는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근데 다시 말하면 요한이 기록한 것이지 요한이 어떤 것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얘기해 주는 거. 요한은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메시지들은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달려있고 그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언이 있고 계시가 있습니다.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이에요. 또 뭐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스가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그림을 보여주듯이 그냥 이렇게 짠짠짠짠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뭐 느헤미야라든가 뭐 이사야라든가 예레미야라든가 소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진행 과정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요한계시록과
베드로 전후서와 다니엘서는 그 맥을 같이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중복되어져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영화로 보자면 영화 한 편이 쫙 있다면 그 영화 한 편 가운데 다니엘은 이 부분, 뭐 에스겔은 이 부분,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이쪽과 이쪽이 오버랩되면서 서로가 마저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최후의 단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묘사한 게 이제 베드로 전후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또 다시 다니엘서와 맞아떨어져요. 에스겔서와 맞아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어떤 단편들이라면, 그림들이라면 지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 이렇게 퍼즐처럼 쫙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게 다 지금 한 어떤 필름이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한 도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 8절에 한번 보십시다.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여기에 보면 주 하나님이 누구예요? 이 요한계시록의 계시자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처음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고 마무리가 있다,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무한한 분이라는 개념입니다. 무한한 분. 시작과 끝은 인간에게 제한된 거예요.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가 낳았어요? 네,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예요. 그럼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넘어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간 역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알파와 오메가. 이게 알파와 오메가는 영어로 치자면 A부터 Z까지라는 뜻이에요. 모든 과정, 시작과 끝이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다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제 시작하는 게 2장부터 나오는 게 7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7교회는 다시 말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모습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게 확대를 해서 보면 이 7개의 교회의 모습은 개인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래서 7교회라고 표현을 하지만 7교회, 리얼 7교회이기도 해요. 지금 요한은 반모섬에 있습니다.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7교회를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7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너가 받아 적고 이거를 편지로 보내라, 이렇게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한이 보는 것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지금 7교회의 상황을 다 살펴보시면서 왜 그 당시에 7교회만 있었겠어요? 그죠? 교회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나 왜 7이라고 했냐면 7이 완전수이기도 하고 그 7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7교회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내 모습이 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이냐, 그거를 통해서 네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면 너는 바꿔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하더라도 아직 로마 교회가 세계 최강 교회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세계 최강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일 것 같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교로 다시 환원하는 상황이었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가장 대형 교회는, 요즘 말로 치면 대형 교회는 어디였냐면 에베소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에서 내용을 보니까 다 갖추고 있어요. 뭐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뭐 인내를 지키면서 또 이단과 이단 아닌 것들을 잘 분별하고 굉장히 많은 칭찬거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 책망이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분리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교회를 하나를 더 이렇게 보암직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이죠.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실 때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임을 맡았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 신앙생활을 뭐 하느냐, 교회에서는 뭐 맡아서 하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고, 없지는 않겠죠.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 이제 보고가 되어지고 상급이 되겠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네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신부의 지금 단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신부의 단장의 모습은 뭐냐면 신랑을 사랑하는 거죠. 1순위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없으면 이게 정말 사랑 없는 결혼생활과 같은 것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밖으로 볼 때는 다 갖춰져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 전혀 둘이 사랑하지 않아. 각방 쓰고 있고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있고, 그래 다 갖춰져 있으면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머지는 다 없고, 예를 들어 사랑 한 가지와 이 모든 것과 비교를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훨씬 더 무거운 거예요.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잊혀져가는, 얕아가는 수준이, 그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써요. 뭐 봉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사랑하는 거다. 사랑하는 자. 자, 6절에 7절을 보십시다. 7절. 귀 있는 자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아까 이긴다는 것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는데 매일매일의 승리를 말하는 거다. 여기에서 이기는 자를 갖다가 왜 이 말을 가르쳐 주냐면, 신천지에서 이기는 자는 이만희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만희가 아니라 매일매일 승리를 하면서 살아가는 자를 통칭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서문학교회가 나옵니다. 8절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문학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을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 서문학교회는 한마디로 하면 가난하지만 너네는 부유한 교회다, 그런 거예요. 외형적으로 볼 때는 가난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어떤 충성과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가장 교회들 중에서 부유해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장 부유한 자예요. 이 책망이 없는 두 교회 중에 하나 아닙니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존재예요. 만약에 우리를 주님께서 보실 때 너는 참 칭찬할 것만 있고 책망할 게 없구나,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책망할 것 투성이라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리겠지요.
자, 그래서 영적인 인내를 이룬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 안 믿으면 편하게 살 일이 산적해 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자에게 줄 하나님의 관이다, 승리의 관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보면 버가목 교회에게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버가목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아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 싸움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의 검으로 싸운다고 하는 것은 이 니골라당과 발람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과 싸울 거다,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구성원이라고 하는데 타락한 일상을 살아가는 그들과 싸울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이게 버가목 교회의 책망은 뭐냐면 재물과 음란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재물과 음란에 취해 있다. 나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살아가는, 목숨을 내건 안디바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것도 인생 짧다, 그러면서 세상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지도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부패된 가르침이죠. 또 이단자들을 용납하는 태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못하는 행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발람과 발락이 나오죠. 발람이 누굽니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왕인데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좀 한번 저주해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많이 주마.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마.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지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순종하는 것처럼 했어요. 그런데 3번 부탁했는데 3번 다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못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돌아갔는데 발락이 그러는 거죠. 야, 발람아, 내가 너한테 상을 좀 주려고 했는데 이거 받지 못하게 하나 봐. 니네 하나님은 너 상 받는 게 싫은가 봐. 돌아가라. 이렇게 했더니 이게 가난한 목회자거든요. 이게 발람이. 이게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뒷공무니로 무슨 짓을 했냐면, 저 사람들을 내가 저주할 수는 없지만 저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처하게 하는 방법은 압니다. 요따구 짓을 한다고. 그래? 그게 뭐야? 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저들의 거룩함에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저들이 백전백승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싸워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거룩성을 훼손하면 저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르쳐줘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죄 중에 가장 달콤하고 강력한 죄는 행음죄입니다. 음란의 죄입니다. 음란의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장하시고 밀어주십시오, 재정적으로. 그래가지고 마을 잔치를 벌이게 해놓고서 와서 마음껏 퍼먹고 마시고 하게 한 다음에, 그렇게 만든 다음에 무슨 수작을 피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초청한 거예요. 야, 우리 잔치하는데 너네 배고프잖아. 만나만 먹지 말고 일로 와서 음식도 좀 먹어, 고기도 좀 먹어, 술 한잔 해. 그랬더니 이 거룩하게만 살았던 애가 세상 물을 딱 보니까 여기는 왠지 좀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저기보다는. 그래 관심이 자꾸 가는 거야. 젊은 애들 중심으로 왔다 갔다 교류하기 시작했어요. 술 한잔 들어가니까 이제 제정신이 아니야. 거기 있는 쭉쭉빵빵한 여자들과 또 뒹굴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그 죄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까지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죄가 어떻게 되죠? 자꾸 확산되죠. 커지죠. 그것을 갖다가 이제 둘이 뒹굴고 있는 것을 둘이 같이 그냥 창으로 찍어서 하나님의 전염병이 멈추게 하는, 진노가 멈추게 하는 그런 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리더가 거룩으로 이끌지 않고 자꾸 타협점을 주는 거예요. 타협점을. 그게 무슨 죄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최고 주제는 거룩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세상과 구별될 거냐, 어떻게 노아처럼 구별되게 살아갈 거냐. 세상이 다 죄가 아니라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것이 죄라고 하지 않을 거냐. 쉬운 싸움은 아닙니다. 그래서 버가목 교회는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교회입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18절부터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요, 먹지 말아요?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먹어도 되고 먹지 않아도 돼. 자, 이런 표현을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럼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행위 자체에 어떤 것도 동참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행위가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낫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행위가 예전보다 좋아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이세벨을 용납한대. 이세벨을. 이세벨은 음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할까요? 뭐 동성연애라든지 뭐 그 성소수자 뭐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는 행위죠. 그 괜찮아. 주님은 너희도 사랑하셔. 뭐 이런 것이죠. 근데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 또 내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예요. 니네 그거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계속 가지고 가가 아니라, 그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것은 회개할 기회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성적인 부도덕. 성적인 부도덕이 얼마나 이 세상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부부간에 전화기를 서로 공유를 못해. 뭔 말인지 알죠? 전화기를 공유를 못해요. 비밀번호 걸어놓고 절대로 안 알려주고. 왜? 전화기 안에 뭐가 있는지, 누구에게 어떤 소식이 오는지 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은 것만 있겠습니까? 그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 여기에서 특별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리더가 썩었다는 거예요. 리더가 썩었는데 순수한 성도들은 있다, 그런 얘기 해주고 있습니다. 리더가 썩어도 성도들은 썩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고는 목회자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거룩하고 거룩하지 않다는 목회자에게 달린 게 아닙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제 책임을 좀 면하려고 그래. 타락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고, 저 자신도 장담할 수 없는 힘든 문제거든요. 이 타락한 삶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근데 우리 목사님 보니까 타락했던데요. 그러고서 나도 타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는 거예요. 너 어느 교회 다녔어? 저 어떤 교회인데요? 그 목사 타락했어. 너네 교인들 다 지옥.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사는 그 목사가 가는 거지. 그래서 타락한 성직자나 목회자가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것은 본받지 않을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가르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중세 캐톨릭처럼.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다 말씀이 있고 이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6절 한번 더 보고 가십시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내 일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지켜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을 맡으면 어떤 교회 직분을 맡거나 그러면 어떤 때는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어떤 때 죽어도 못할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을 주겠다. 권세를 주겠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대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사대교회 특징은 뭐냐면 죽어가는 교회예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자, 그런데 4절까지 봅시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몇 명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역시 여기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겉은 살아있는데 사실은 죽어있다. 그런 것이죠. 겉은 살아있는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사실은 영혼이 없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소수의 몇 명, 그렇죠? 몇 명이 있다는 거예요. 몇 명.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규모 가운데서 소수의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자에게 흰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총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 몇 명 외에는 결국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뭡니까? 구원받을 자가 아주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 교회가 여기에서는요 세상 얘기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크리스천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서 지켜야 될 개인의 성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별. 몇 명이에요. 몇 명. 그 몇 명 안에 내가 들어있는가? 나는 물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는가? 나를 복종시키는 삶을 사나? 물 흘러가는 대로 가나?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디에서? 생명책에서 결코 뭐하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거기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면 이것은 의미어인 것 같아요? 진짜인 것 같아요? 진짜예요. 진짜.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가도 지워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유지시켜주는 장치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래서 나는 100%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어. 그리고서 성화를 위해서 돌격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때로 지치고 넘어질 때 나는 이렇게 실패했고 또 죄를 졌으니까 버림받았어 이렇게 좌절한 것보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그러나 그런 정진 막 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내가 하나님의 거룩과 성별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섞여 살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믿음의 확신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드린 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자,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며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다시 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는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했던 교회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건데 12절에 가보면 이 사람들의 행위의 특징이 뭐예요? 없어. 가난해. 할 수 없는 게 별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자들이에요. 적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맡겨졌을 때 안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교회가 일이 자꾸만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몰려요.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꾸만 일이 가중되는 게 있어요. 왜? 안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자꾸 가중돼요.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이겠죠. 자, 그런데 11절에 보면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굳게 잡은 게 뭐를 잡으라는 거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네가 굳게 잡아라. 두 번째는 네가 이미 얻은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세 번째는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네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 큰 확신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떨어지지 말아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지 말아라. 그런 것이죠. 자, 라우디게아 교회로 갑니다. 시작. 라우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여기에서 뜨거운 게 뭐고 찬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분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확 들어온 사람도 아니고 세상에 빠진 사람도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적당히 해. 이런 거예요. 적당히 해. 적당. 뭐 다음에 하지요. 뭐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몇 번의 기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버림받게 된다. 토하여 버린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9절에 보십시다.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네가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그것도 아니게 그냥 다리만 걸쳐놓은 신앙생활 정도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아멘? 아멘.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키라는 말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돌이켜라. 뭐냐면 세상에 한 발 담그고 교회 한 발 담그니까 교회 오면 교인이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돌이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크리스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20절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먹고 테이프네소 교제하며 먹는 식사, 즐거운 식사 시간 있잖아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막 안에 밀어넣는 식사가 아니라 즐거운 교제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반가운 친구를 만났을 때 친구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친구 반가운 막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제잘거리는 그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네가 마음문을 열고 나를 모셔드리고 너를 나에게 주고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관계요? 아주 그냥 없어 못 사는 친분의 관계입니다. 친분의 관계. 자, 4절부터는요. 이제 조금 이것 때문에 4장부터는 조금 힘들어져요. 이게 영적인 어떤 광경을 보고 적은 것들이라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억지로 해석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버려 둘 겁니다. 자, 4장 9절로 11절까지 가봅시다. 시작. 이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여기에서 24장로들이 누구예요? 누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누군지 성경에서 말을 안 하고 있어. 그걸 내가 억지로 할 얘기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그들이 하는 행위는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들이 뭐를 해요? 관을 들어서 보좌 앞에 드린다. 관을 드린다. 이 관을 벗어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나는 당신의 완전한 종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성에 들어갔는데 정복당에서 들어갔어요. 그러면 왕이 자기의 왕관을 벗어서 정복자에게 그 왕관을 줍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이제 당신의 수하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찬양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지요. 또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주 하나님. 퀴리오스 카이 데우스라는 거. 데우스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데우스는. 퀴리오스는 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당시 로마 황제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칭할 때 이렇게 부르도록 했어요. 도미티아누스는 나의 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통칭하게. 그런데 이 말을 안 하면 죽습니다. 반역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하나님, 주여 주여 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 그때 말하는 그 주라고 하는 것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반하는 도미티아누스가 나의 황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했기 때문에 황제는 늘 암살 위험에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속다르고 겉다르게 말을 못해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가 네 황제냐 너의 주냐 네 주인이 도미티아누스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니요 저는 도미티아누스가 내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유 없어요. 그냥 죽여. 왜? 그거는 배신자라는 반역자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갈등이 생기잖아요. 사람을 어느
다른 나라 왕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자기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다 죽여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 처형하고 했던 겁니다.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져서 최소한 사람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만이라도 하게 만들려고. 근데 그걸로 안 하고 그냥 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이걸 보면,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의 향을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 가운데 분향이라는 게 있어요. 분향이라는 게 뭐냐면 향을 태운다, 그런 거예요. 향을 태운다. 그런데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갈 때 밖에 이제 성전의 마당에 이제 쫙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께서 분향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분향할 거를 가지고 이제 향 재료를 가지고 분향단으로 가요. 분향단이 어디 있죠? 성소 안에 지성소 바로 앞에 있어요. 그 바로 앞에 가가지고 분향으로 그 향 재료를 태우면, 숯불에 채우면 그 향에서 뭐가 올라와? 연기가 올라와. 연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밖에서 뭐를 하냐면 다 기도를 해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저 향이 올라갈 때 내 기도도 그 향에 섞여서 같이 올라간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향을 할 때 밖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그냥 어떤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진짜로 그렇게 되더라는 것을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 기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기도의 어떤 내용, 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뭐 이런 거를 좀 차치하고라도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들이 밖에서 간절히 이 향과 더불어서 내 기도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보좌를 생각하면서 나의 찬양의 고백과 나의 기도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였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됐어요? 실상이 됐어요. 실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그 믿음을 우리가 가졌을 때 그것은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 안에서 향불 올리는 거 못 봐요. 밖에서는 안 보여. 그러나 태우고 있다고 믿고 그 가운데 내 기도가 섞여서 올라간다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믿음대로 이루어져 버리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과 그냥 입 벌려서 드리는 목소리와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요. 저도 어렵더라고. 저도 몰입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지금 찬양을 드리는 거야. 이렇게 몰입하려고 애를 써요. 왜? 그걸 사단이 너무 싫어하거든.
온전한 예배를 너무 싫어해 사단은.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막 수시로 잡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몰입하지 못하도록. 그 믿음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러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향불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마지막 장이 이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열망하시는 믿음의 신부가 가져야 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세상에서 유지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고 썩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노아처럼 구별되겠다고 하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승리케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